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청년 스피치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처음으로 이미진 청년의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 스피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청년 이미진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제가 옳다고 믿는 신념에 따라 자유롭고 또 용기 있게 발언하고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한 가정을 위협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부당한 이유로 받는 불이익을 차별이라고 합니다. 저는 차별을 찬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에는 이미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사회보장기본법, 외국인고용법 등 각각의 이유로 다른 차별을 막기 위한 차별금지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법들을 수정해서 보완하지 않고 기존 법들의 상위법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는 것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윤리적 문제가 있는 동성애와 양성애 그리고 트랜스젠더를 정상으로 인식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경제와 문화와 정치적 영역에서 혜택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법을 세 가지 이유로 반대합니다. 첫째로 이 법은 이상적인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여 우리 국민의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빼앗는 법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캐나다에서는 유치원부터 아이들에게 엄마와 아빠 말고 엄마와 엄마, 아빠와 아빠 가정도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읽는 책에서 동성애자 가족 책 위주로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과 그 가족의 자녀들이 느끼는 수치심과 혐오와 또 차별과 왕따를 없애기 위해서 모든 교육 시스템을 뜯어 고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측은 이런 교육에 대해서 학부모에게 사전에 공지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아직도 모르는 학부모들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혼 가정이 많다고 해서 이혼 가정이 일반화될 수 없는 것처럼 동성애 가족 역시 정상으로 가르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혼 가정과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마주해야 할 아픔과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학교에서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 기쁨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수도 없고 행복한 가정을 꿈꿀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 것입니다. 둘째로 이 법은 성별의 질서를 파괴합니다. 내가 남잔지 여잔지도 모르고 그것은 고민하고 선택하는 문제가 아닌데 이 법이 통과되면 자기가 남자라고 느끼면 남자가 되고 내가 여자라고 느끼면 여자가 될 수 있다고 교육하는 것이 정상이 되고 남자에게 남자라고 부르면 해고를 당하고 또 여자에게 여자라고 하면 퇴학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세뇌입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가르쳐주고 바로잡는 것이 교육입니다. 이런 참된 교육에는 때로는 갈등과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자기의 잘못된 모습을 인정하고 고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너 원하는 대로 해, 있는 모습 그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 된다고 부추기는 것은 너무나 쉽고 달콤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끝에는 엄청난 불행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아름다운 성관계를 파괴하는 법입니다. 성관계는 내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한 사람에게 선물하는 사랑의 증표와 같은 약속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가장 많이 무너져 있는 영역이 바로 성의 영역입니다. 자기의 공허함을 그리고 그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성관계를 강제적으로 요구하고 또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관계 안에서 신뢰의 의미가 사라지고 또 쾌락만 남았기 때문에
생명이라도 잉태하는 동물의 짝짓기보다도 못한 음란하고 허무한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음란함의 절정이 바로 동성애 행위인데요. 동성애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성별만 같을 뿐이지 서로가 사랑하고 합의하에 맺는 관계인데 뭐가 문제일까, 이런 아주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성애는 주로 집단 성매매 업소에서 만나서 서로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즉석에서 학문 선교를 하고, 또 동시에 여러 사람과도 또 한꺼번에 학문 선교를 하는 집단 성중독 행위입니다. 흡연이 우리의 폐를 병들게 하는 것처럼 이런 동성애 행위도 우리를 성병에 걸리게 합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동성애 업소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에이즈 감염자가 5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2000년 이후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 또한 20배 이상이나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 에이즈가 남성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주로 유행하는 질병이라는 것이 정황상 100% 확실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를 학교에서 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퇴학을 당하고, 또 전문적인 의학적 소견을 내는 것이 혐오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소중한 가정을 파괴하고 원래 주어진 성별을 부정하고 성관계의 원래 의미를 파괴하는 옳지 못한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차별과 혐오를 막아내고 인권을 존중한다는 이 표현에 속지 마시고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때 차별하면 안 되지,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해야지 하고 1차원적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 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청년으로서 혐오와 차별을 싫어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동성애를 분명하게 죄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질서를 신뢰하면서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고,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나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너 마음대로 해라, 이런 무관심한 마음이 있는 그대로 존중하라는 마음, 그 표현의 본질적인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모습을 분별하고 고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진리를 가르치고 격려하고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진리를 따라 행하는 크리스천들도 이런 것을 깨닫고 나서도 동성애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외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제 얘기인데요. 이게 외치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성경에서 이미 예견 돼 있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으로 광명을 심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성경을 보기 전까지 또 진리이신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 인간은 옳고 그름을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막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그 도움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희 크리스천들은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피치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논리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근거를 대면서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설득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런 논리적인 이런 설득은 사실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소망은
이 나라의 동성애와 악한 차별금지법을 막아낼 수 있는 이 나라의 소망은 오직 성령님을 알고 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크리스천들만이 이 법을 막아낼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들께서 이 두려운 마음을 이 진리를 외칠 때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인데 이 두려운 마음을 제가 극복할 수 있었던 말씀 구절을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과 또 환경이 주는 두려움 가운데 굴복하지 마시고 진리 가운데 진리의 편에 서서 외칠 수 있는 한국교회와 크리스천과 또 제가 될 것을 이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